오늘 역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설교 중에 오늘 특별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지금 사도께서는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속의 목적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죠. 특별히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에 맞춰서 가셔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흉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곡절로 인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하셨는데요. 마게도냐를 길게 돌아서 배를 타시는 것이죠. 직접 배를 못 타시고 마게도냐를 길게 돌아서 배를 타기로 하셨는데요. 차마 지나칠 수 없는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선교하신 그 모든 선교지의 정중앙이에요. 지리적으로 정중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도께서 가장 오랜 시간 그곳에 3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시잖아요. 3년간이나 머무셨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께서 이 급한 걸음 가운데서도, 급한 항로 가운데서도 한 항구에 머물 때 그 에베소 교회와 가장 가까운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이제 사도께서 장로들을 향해서 잠깐 설교하는 것이죠. 이 설교의 본문의 그 헤어짐의 장면에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이 크게 울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크게 울었더라.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의 제목을 눈물의 밀레도 고별 설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눈물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마치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과 마지막 대면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멀리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은 아니죠. 그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사실 전체 설교의 중심입니다.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 어떤 설교입니까? 전도 설교예요. 전도 설교이면 전도 설교가 아니면 어떤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설교,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위정자들 앞에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설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향한 설교는 이 설교 한 편뿐입니다. 이 설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사실 굉장히 귀합니다. 귀하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설교라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를 향한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비유의 말씀이 적절한 게, 사도께서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사실 그는 생명을 건 위험한 상황들을 피해가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생명 바쳐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죠. 생명을 잊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그 통로가 되어진 자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 그 자기의 자녀를 마지막 보는 그 순간처럼 이 설교를 하고 계시다.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죠.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비장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이 3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이라고 시작하죠. 지금. 지금, 이 순간,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이별을 해야만 하는 지금. 그들을 떠나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의탁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곳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나의 충성스러움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거라. 그런 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냥 평범한 사도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사도 중에도 평범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 13권이나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자체가 그냥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의 뜻과 의도가 성경으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런 분은 인류의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이 내가 떠나는 그 없는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터인데 누군가가 너희를 인도해야 할 터인데 너희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할 터인데 내가 없으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누구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전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고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등장하는데 우리라는 건 뭐냐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지금 현장감 있게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설교들과 달리 이방인이나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 앞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서신서들과 많이 겹칩니다. 바울 사도가 쓴 많은 서신서들과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 모든 편지, 사도의 모든 글, 성경,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의 또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핵심으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뭐요? 주. 그리고 또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라고 할 때 이 주를 여러분 사본에 보면 그 원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에 보면 어디는 데우스로 번역되어 있고 어디는 퀴리오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권위 있는 오래된 사본인 데우스로 해서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말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설교의 앞에 중요한 한 절이 있죠. 24절입니다. 24절이 뭐라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 때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중심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의탁한다 이렇게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탁한다. 여러분, 주는 살아계시죠.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살아계신가요? 아니죠. 문장과 책으로 존재하죠. 그러나 그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라고 할 때 은혜의 말씀은 어떤 느낌이에요? 의인화된 거예요. 인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존재하는 기록된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인화되고 인격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학적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인격적인 실체로서 살아계신 주요, 곧 그 말씀,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거예요. 그죠? 다 아는 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게감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시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삼위의 성자이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에 관련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우리의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주이시고 말씀은 생명이시고 말씀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자 예수가 찾아오셨다라고 14절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구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신다 할 때 그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너희를 의탁한다. 빛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너희가 그 말씀에 너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말씀. 앞서 24절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말씀 복음이죠. 근데 그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는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예요. 대속의 결과로 나온 구원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에 맡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 주님의 성품과 사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주님의 성품과 사역이 들어가 있어서 그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력으로 지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魂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지 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세요. 말씀은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유명한 신학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해석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에 존재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은 성육신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그래서 정확히 보여져 알게 되어진 그 말씀. 사실 이런 구분은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입니다. 모두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올 때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들려오고 그로 인한 결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바로 그 말씀,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를 맡긴다, 의탁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를 맡긴다, 의탁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든든히 세우시는 거예요. 든든히. 여러분, 사도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앞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것이 뭐죠? 이리입니다. 이리가 양들을 공격하듯이 교회 너희 양무리들을 이리가 들어와서 공격할 것이다. 이리가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마구 찢고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주 폭력을 동반한 강제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움직여 가야지 어떠한 강제력과 우리 의식과 무의식 중에 어떤 그 성경의 순전한 말씀 외에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것은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설득해서 자기 편을 삼으려 한대요. 또 어그러진 말이라는 건 뭐죠? 성경 말씀과 다른 어떤 그 존재나 말로 우리를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뭐라 하시죠?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임에도 어떤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좀 보십시오.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밝히 계시해주고 열어주는 그런 돕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주물러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따르게 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을 노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그것은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세력들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바른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진 온전한 그 말씀, 그 진리만이 나를 세워주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그게 일이인지 어그러진 말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의라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들에게 밀가루를 까불리며 놀아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떠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들어올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께서는 너희들에게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의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처음엔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업을 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워져서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에 눈 멀고 휘둘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고 쫓아가고 말이죠. 불의를 눈 감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서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 때 그 나라를 기업, 유업이라고도 번역되죠. 상속이라는, 상속, 몫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 있으면 아무도 빼앗길 수 없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 은혜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 특별히 은혜의 말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나의 주인, 주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은혜의 말씀, 은혜의 왕노릇, 왕노릇 하는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과 그 은혜의 왕노릇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뭐가 달라요? 동일한 말씀을 은혜의 왕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주체가, 주격이. 그러나 표현만 바꾼 것이지 주인공은 누구세요? 은혜의 말씀도 예수, 은혜의 왕 노릇하시는 은혜의 왕도 누구예요? 예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왕 노릇하는데요, 때로는 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은혜가 우리에게 왕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최소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 되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왕 앞에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내려놓고 그 은혜만 따를 때,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이 땅을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면서 언제든지 크게 낙심할 일도 없고요, 크게 화낼 일도 없고요,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은혜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며 겸손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왕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서 그 외적인 어그러진 말들로 우리 기독교가 크게 위협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역사상 소위 성당, 소위 구교가 엄청난 말씀을 떠난 논리들을 가지고 중세의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오히려 분연히 일어서서 말씀을 힘입어 일어서서 세우심을 받아 그 거룩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간 루터를 우리가 기억하죠.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살아있다. 루터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 책의 중심 이야기는 하나예요. 성경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 그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표현도 하세요. 말씀 내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하신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고, 그 카톨릭의 엄청난 정치 세력과 권력으로 이리와 같이 나에게 다 달려들어도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내가 어디에도 현혹되어지거나 넘어지지 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그가 쓰는 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삶은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도 그 상속, 그 유업을 물려받은 하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내는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불량한 꾀임이나 어떠한 죄된 일들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늘 말씀 앞에 붙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설교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는 끝났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 상황, 이 시점, 바울 사도가 가는 그 길과 예수께서 가신 길이 너무나 오버랩되었어요.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지금 사도께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십자가가 당신을 기다리는 걸 알면서 가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줄 아시면서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며 죽을 수 있는 걸 넉넉히 아세요. 심지어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바울 사도의 발을 붙듭니다. 그런데도 그는 훌훌 털어버리고 홀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죠.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붙들리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비슷한 길을 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죠?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제자들은 아주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예수님께 여쭙고 있었죠. 바울 사도 역시 엄청난 부담과 울음으로 그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담을 말씀, 주와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서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삶이야. 너희들의 삶은 서로 발 씻기는 삶이야. 근데 바울 사도도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은요, 적용이에요. 적용이 뭐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발 씻기는 삶을 살아. 이거나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은 적용 부분에서 뭐라고요?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거꾸로 말하라고 일러줘. 어떻게 받는 것이 좋다, 주는 것이 좋다. 주는 것이 남는 장사다. 주는 것이 남는 장사다. 예수님 마지막 적용과 바울의 적용이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뭐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오마.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누누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편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만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구원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그 말씀으로 다시 너희를 찾아오겠다. 바울 사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다가도 은혜의 왕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홀려서, 세상 것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생명 내주는 것처럼 그런 위험에 빠질 때조차도 은혜의 왕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알 때 우리는 즉시 돌이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당신만이 의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모든 것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왕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은혜의 왕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셨으면 설교가 더 길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어요. 그러나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또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더 깊이 계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저희의 삶과 생애를 의탁하게 하셨나이까. 오직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오나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떼어 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힘입어 바로 서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